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교회가 건축되거나 조직되거나 창립될 때 그 배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로운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여러 초대 교회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청년부 연극으로 살펴본 우리 교회의 시작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시작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구조를 먼저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9절에서 21절로 안디옥에 전파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6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 파송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태동하는 안디옥 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선한 일꾼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사울도 함께 여기서 사역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0절에는 큰 흉년과 예루살렘의 부조 방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의 흉년 예언에 실제로 흉년이 오고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 방문을 하게 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내용적인 구분으로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베니게는 페니키아 지역을 일컫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유대 지방의 위쪽 지방입니다. 구브로는 베니게 앞에 섬 사이프러스라고 적힌 곳입니다. 안디옥은 이 베니게의 조금 위쪽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있고 시리안 안티옥으로 표시된 곳이 오늘 본문의 안디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구레네는 이집트 쪽의 왼쪽 밑에 보면은 시레네라고 적힌 부분이 바로 구레네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감을 잡고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같은 바다를 건너서 혹은 유대로부터 멀리 떨어지며 도망을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유대인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각자에 퍼진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이 헬라인에게까지 확장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기록을 남기게 되죠. 이어서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는 안디옥 교회를 돕는데요.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이에 바나바도 기뻐하며 신앙으로 사람들을 지도하게 되고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아는 그 회심한 사울이 맞습니다만 사울이 회심하고 다소에 있었던 기간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됩니다. 대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었겠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태동과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본문에서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학자의 말에 따르면 성령으로 충만한 순회 설교가였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기독교를 배척하거나 적대적이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를 파송했을 정도의 예루살렘 교회이긴 하지만 이 큰 흉년의 때에 모두가 힘들어할 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부조를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서로가 각자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생활하고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협력하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교회, 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협력과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도 주님의 한 교회,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각자 사람 간에도 이러한 교제와 친밀함과 협력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혼자 잘 되면 되고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형제자매된 서로를 잘 돌보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 주님의 교제를 회복하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 큰 힘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사모하고 해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을 나누고 협력했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우리가 한 주간도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나누며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